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의 꽃이 잊고 지낸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생기를 줄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말해준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글은 뉴시와 시인이 쓴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책에 나온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줄기의 햇살이 지난날 모든 어두움을 없애기도 하고 우리 영혼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세기의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사는 게 고달플 땐 하늘을 보자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직자들이 늘기도 하고 물가가 하늘처럼 치솟아 허리를 동여매고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긴장과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 더 작게는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봄이 찾아왔지만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땐 잠시 쉬는 것도, 그리고 크고 작은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건전가요 한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달려가는 친구들아,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산처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산처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런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꼴찌도 괜찮은 거야. 이 노래는 신영원의 터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한돌이라는 분이 쓴 노래입니다. 꼴찌를 위하여. 모두가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가는 그 순간 꼴찌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를 위해 만든 위로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IMF가 왔고 많은 기업이 파산하였습니다. 세상이 끝난 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 부채가 많아서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미국,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느님 영광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다 이루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 힘차게 작용하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 선포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들 때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당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아직도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도 피를 흘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이 힘들 땐 가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선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있는 은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지낸 날이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 봅니다. 그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속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희망을 품고 새롭게 비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새로운 비상을 꿈꾸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눈물이 날 때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신자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 땐 가끔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불행도 결코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갔으니 불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왔으니 축복입니다.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불행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징병으로 끌려가는데 다리를 다쳐 면제를 받았으니 행복합니다. 이처럼 불행 속에서도 행복이 숨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탕과 같습니다.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같습니다. 비와 천둥만 치는 것이 아니라 푸르고 맑은 하늘, 별이 빛나는 밤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별을 보면서 살기를,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힘듦을 이겨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